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거의 반반 정도 되실 것 같으네요. 손자, 손녀가 없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도 지금 꽤 많으시고, 심지어 손자, 손녀가 바로 장성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그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대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동기 목사님이 손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 나눴는데,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가까운 친구, 이렇게 동기들은 아니고 가까운 친구 목사님의 딸이 둘째를 낳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구들의 단톡방에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그런 인사들을 서로 나누게 됐죠. 그랬더니 최근에 결혼한 친구 목사의 아들도 임신했다라고 해서 또 축하합니다. 카톡방이 막 이렇게 아주 활성화돼서 축하 인사들을 나누었어요. 서로 그렇게 축하 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미 3명의 손자 손녀가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재미있는 글을 올렸어요. 그 친구의 말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쁘고 귀하지만 특별히 말하기 시작할 때는 더 예쁘다는 거예요. 이동필 장로님 그러세요? 아린이가 태어날 때도 예뻤지만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철희 장로님도 동의하세요? 네, 그 친구 말이 하비, 할미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까무러친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자 손녀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하비 너무 멋지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할미 어제 잘 때 하비 할미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자지러지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야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쁨이라고 표현을 않고 기쁨을 넘어서서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존재하는 자체로도 보물이지만 무엇인가 반응을 보일 때 더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시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안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바라보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의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지만 그 손자 손녀가 말을 하고 사랑에 반응하는 행동을 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욱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반복해서 너로 인하여, 여기에서 너라고 표현된 영혼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단서가 되겠죠. 여기서 너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여기서 너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대상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영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종교개혁을 감행한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므낫세 왕 이후로 유다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가장 거룩해야 할 성 예루살렘의 부패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총체적으로 부패가 만연했어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어디에나. 그래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총체적 부패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다 부패한 그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이 에피소드 2가지를 보면서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그야말로 지금 우리 이 스바냐 시대와 비슷한 총체적 난국의 시대라 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혼란하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인데,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쾌락의 논리가 지배해서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고 바로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어둠의 시대에도 이 사사시대와 룻기는 같은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 깜깜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룻처럼 밝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스바냐 시대에도 총체적인 부패 상황 속에서 절망밖에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영혼들이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패하여 총체적으로 주님을 떠난 그들은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회복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반복되는 역사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되는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이렇게 죄가 가득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총체적인 부패의 시대라고 뜻있는 분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통탄하지요. 어찌 보면
이 사사시대 또 지금 이 스바냐의 시대가 오늘날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지도 몰라요. 여기저기 십자가, 여기저기 교회는 많이 서 있지만 그 안에 신실한,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왕으로 섬긴 그 영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총체적인 부패의 시대라고 해서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총체적 부패,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세상의 물결이 교회까지 휩쓸고 지나가는 이때에도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 영적으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할 때 바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워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으로 남은 자들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고난을 당한 뒤에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도 남은 자이지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떠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도 그 남은 자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총체적 부패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매우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테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셔서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행군광장 8달선 둘레길을 가서 바로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 거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유하는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총체적 부패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정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외국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됐는데 그 고통 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딱 바로 천국 가면 좋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삶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탕자가 어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그래도 외국 생활이 좋았어. 그리고 다시 그때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훔쳐갖고 달아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도 있잖아요. 아니면 말이야, 그 외국 살 때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러면서 그렇지만 또 가면 또 그렇게 힘들겠지. 그리고 그냥 비관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도 저는 그 탕자가 너무도 절실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온 이후에 삶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고통을 겪었던 돌아온 탕자의 삶이 어찌 됐을까? 가장 좋은 상상은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상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적으로 효도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게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이, 내가 종으로라도 쓰임받기를 원하겠다고, 내가 배만 안 고프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다시 상속자로 세워주고 아들로 세워서 송아지 잡아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쁨이 넘쳐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곁길로 가다가 돌아온 것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지만, 이미 돌아온 영혼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축복하면 또 순종하고, 이렇게 날마다 선순환을 통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응답받아 살아가고, 믿지 않는 이들이 도전을 받을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이 티나 주름 접힌 것이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내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 이후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전망하지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의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영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5일 동안 누누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을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육이 강건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주라 그럼 후이되고 흔들어서 꾹꾹 눌러 담아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죄 가운데서 돌이킨 영혼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또다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통회하며 자복하고 다시 회복되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혼들을 보시며 죄에서 돌이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며, 혹시 연약하여 쓰러지면 다시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더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반응,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되 특별히 감사하는 삶을 반응으로 나타내는 이들을 인하여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은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냥 가지고 있어도 알겠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손자 손녀가 앙증맞게 한비 감사해요 이렇게 라고 말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뻐하듯이 하나님께도 먼저 말로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말하는데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무슨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하는 것조차도 인색해서 진짜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떠오를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만 혼자서 주님을 묵상할 때만이라도, 주님을 묵상할 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말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는요,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손자 손녀의 그 재롱을 보고 싶어서 과자를 하나 사가지고, 얘야 과자 줄게.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과자를 끌어안고 있는데,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짓궂게 할아버지 하나 줄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즘 애들은 좀 조금만 커도 영악해가지고 잘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과자 한 봉지 갖다 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입에다 이거 넣어주면 말이죠,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모든 할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준 건데도 그거를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면 그렇게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내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좀 자라서, 어려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려서도 예를 들어서 명절이나 이럴 때 용돈을 받거나 세배하고 세뱃돈 받은 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손자 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엇인가 땀을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여 드린다면, 아직 손자 손녀가 어린 분들은 거기까지 기쁨을 못 누리셨겠지만 이미 장성한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 그렇다면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고 즐겁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쁘고 즐거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수고하여 땀 흘린 대가,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작은 것이지만 드리려고 하고 이미 주신 거지만 내 것인 것처럼 드리고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선물을 사서 드린다면, 능력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힘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고 싶어도 마음만 있지 못하겠지만, 능력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안겨줄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 있는 만큼 다 주고 싶은 것이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을 더욱 넘치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주일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말부터 감사합니다 표현하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시고 더 나아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힘에 지나도록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그렇습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시게 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주일에 감사를 표현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남은 자로 사는 영혼들을 보실 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대항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부터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힘에 지나도록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늘 즐겁고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 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고 즐겁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정결하게 준비되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갑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감싸주셔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만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임하셔서 왕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요.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하겠습니다.